주일로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나 향한 게 왜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내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도 그곳에 나 향한 게 왜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은 진실한 나의 하나님은 찬양해 진실한 나의 하나님은 찬양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9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치유하는 교회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김승균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참 기쁜데요.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나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듣는 이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냄을 통해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난세의 영웅이 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문장을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들으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저는 아무래도 임진왜란의 주역 23전 23승의 쾌거를 이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전까지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임진왜란이 계속 패배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또 요즘에는 이분에게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한다고 해요. 코로나19가 처음 발발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대처해야 될지 아무도 모를 때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오늘날 K방역이라고까지 불리는 질병관리청의 수장이 된, 지휘관이 된 정은경 청장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난세 가운데 아무도 이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감조차 못 잡고 있을 때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헤쳐나가거나 이러한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사람들을 두고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는 문장으로 칭찬하곤 하죠. 오늘의 본문에도 이러한 난세 가운데 영웅으로 등장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과 이스라엘은요, 언제나 전투와 전쟁이 끊이지 않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이기고 있었을까요?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체구와 강력한 힘을 가진 장수를 필두로 이스라엘을 매번 이겨나가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요,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이 소년이 바로 다윗이겠죠. 이 소년이 등장해서 정말 아까도 말한 것처럼 큰 거구인 골리앗에게 돌멩이를 몇 번 휘휘 던져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이것으로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는 칭찬을 받으며 치하를 받으며 이스라엘이라는 무대에 등장하게 되죠. 사실 다윗은요, 이 사건 전까지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다윗은 사실 집안에서 막내 아들이었고요. 다윗의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오늘날도 장자 선호 사상이 있는데 과연 3000년 전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랬겠죠. 즉 막내 아들인 다윗은요, 집안에서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을 겁니다. 또한 목자라는 직업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직업 중에서도 굉장히 하찮고 천한 직업으로 여겨지던 직업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자 목자였던 다윗,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인정받을 수 없었던 다윗이요, 딱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물맷돌 던지기입니다.
물맷돌이 어떨 때 쓰이는 거냐면요. 우리는 아까 앞서 살펴본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친 장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 무기로 많이 쓰였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 물맷돌은요, 목자들이 양을 지키기 위해 쓰였던 무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양들이 있습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물맷돌을 썼다는 이야기인데, 양들이 있으면 그 양떼들이 있는 곳에 누가 쳐들어오나요? 늑대들이나 산짐승들이 쳐들어옵니다. 이 산짐승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목자들은요, 이 물맷돌을 던져서 이 산짐승들이나 늑대들을 물리쳤던 것이죠. 이 물맷돌이 어떻게 생긴 것이냐 하면요, 이렇게 생긴 끈이 있습니다. 이 끈에 돌멩이를 넣어서 휘휘 돌려서 던져서 표적을 맞춰서 사용하는 무기인데요. 영상을 통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보신 무기가 바로 물맷돌인데요. 이 물맷돌은 이 영상에 나왔던 것보다 사실 훨씬 큽니다. 이 사진처럼 말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물맷돌에 대한 고증을 살펴보다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서 저는 다윗이 작고 왜소한 체구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다윗이 과연 물맷돌을 휘둘러서 던질 수 있을 만한 체력이 됐을까요? 저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돌덩이가 휘둘러지는 무게에 자신의 무게중심이 흔들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물맷돌을 그냥 던질 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물맷돌로 걸어다니는 사람 골리앗,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빈틈을 정확하게 노려 맞출 수 있을 만큼 훈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물맷돌을 연마하는 훈련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칭찬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신이 가진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봤을 때요, 저는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는 문장에 약간의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목도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고 물음표를 붙이게 된 것인데요. 우리가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는 문장을 들으면요, 마치 어디에도 없다가 흔적도 없다가 준비되어 있지도 않다가 그 필요한 상황 가운데 뿅 하고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한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물맷돌을 연마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친 난세의 영웅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순신 장군도 아무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며 방심하고 있을 때에도 거북선을 준비하고 군사훈련을 준비해서 그 이순신 장군, 난세의 이순신 장군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정은경 청장도 의사로서 편한 길을 갈 수 있었지만 아무도 가지 않는 감염병 연구라는 외길을 간 결과 오늘날의 코로나19의 난세의 정은경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난세의 영웅은 그냥 나는 것이 아니라요, 난세에 준비된 영웅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요, 중학교 때 꿈이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법 공부도 하고요, 사회적인 지식도 연구하고요, 또 말을 조리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가졌습니다. 부모님이 우리 집에도 사자 달린 사람 하나 나오겠구나 기뻐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제가 갑자기 변호사 때려치고 음악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날 저희 집 가득 채워져 있었던 그 한숨 소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음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제 자랑이지만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음대 교수로서의 안정적인 자리가 보장될 만큼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번 저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십니다. 갑자기 신학교에 진학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죠.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변호사 되려고 노력했던 거, 음악가 되려고 노력했던 거 다 수포로 돌아갔구나. 너 10대, 20대 허송세월한 거야. 낭비한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해내기 위해 노력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길을 가라뇨. 제가 준비했던 것, 노력했던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상식들을 공부하고 말을 잘하는 훈련, 말을 조리 있게 전하는 훈련을 한 것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를 성장시키는데 밑거름이 되었고요. 음악의 자리에서 음악가로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 이렇게 주의 종의 자리에서, 전도사의 자리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또 예배 가운데 여러 문화적인 것들을 섬기는 데 큰 밑거름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제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을 해온 것은 아니지만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저라는 사람을 성장시키시고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쓰셨다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쓸모없어 보일지라도, 불필요해 보일지라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그 자리를 대충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을 대충 넘기려고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사랑 산악회 이택조, 김갑생 할머니 김 이호창, 매드몬스터 제이호, 이런 여러 가지 캐릭터로, 여러 가지 부캐들로 요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방송인 이창호 씨입니다. 오랜 시간 개그맨으로, 방송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박수를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오랜 무명 시절을 겪었던 이 이창호 씨가요, 최근에 한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나에게 꽂히는 안 좋은 조각들인 줄 알았는데 이게 퍼즐이었네요. 누군가가 큰 퍼즐을 준비하고 계셨던 게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상황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들,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미래를 준비하며 노력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처들, 아픔들, 고통들, 걱정들, 스트레스들 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이창호 씨처럼 안 좋은 조각들로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안 좋아 보이는 조각들을 안 좋은 조각들로만 사용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불필요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이 상황들과 순간들을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것들로만 남겨두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그 계획을 끊임없이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겪고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이, 삶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좋은, 선한 퍼즐 조각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발 대충 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건 아니라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그냥 무조건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들은요, 사실 누군가는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저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상황까지도 훗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쓰임받게 하시는 데에 밑거름으로 쓰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학생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선생님, 공부가 잘 안 돼요. 망했어요. 연애가 잘 안 돼요. 이번 생은 망했어요. 전도사님, 이것도 저것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망했어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망해 보일지라도, 지금 당장은 망해 보일지라도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난세의 영웅은 드러납니다. 난세의 준비된 영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조상이 된 것처럼,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이순신이 우리나라를 지킨 위대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된 것처럼,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았던 정은경이 오늘날 K방역의 선봉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처럼, 비록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서서요, 날 향한 계획이라는 찬양을 함께 듣고 찬양했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계획 속에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교회 밖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학업의 자리, 교제의 자리,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만들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속에 여러분들을 언젠간 난세에 준비된 영웅으로 드러내신 그 많은 사람들처럼 영웅으로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영웅이 오늘날 그리고 언젠가에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한 계획 속에 오늘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기는 우리의 삶의 어려운 상황들, 아픈 상황들, 고민되는 상황들, 걱정되는 상황들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놓여진 여러 상황들, 공부하는 것들, 학업하는 것들, 또 관계적인 것들, 또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우리를 난세에 준비된 영웅으로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원망했던, 때로는 스스로 포기하려 했던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먼 훗날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다 구하지 못한 나의 기도 제목들, 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나의 친구와 이웃, 내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땅의 불의와 불법, 차별과 갑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그 계획을 신뢰함으로 삶의 자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그 크신 계획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오니 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고 예배당 밖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들이 삶의 자리에서 처한 환경이 어떤지 저는 다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이들의 삶을 주님의 계획 안에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자로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광함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구원의 큰 소망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교사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